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5장, 6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1장으로 3장에서는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입니다. 둘째는 벌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듣기만 하거나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해야 한다 입니다. 셋째는 하지만 율법은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있지 못하므로 곧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할 뿐 다 행할 수 없으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입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3장 말미에서 바울이 언급했는데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까? 그것은 3장 25절에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곧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장으로 3장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 곧 내 의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곧 죄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인정할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장으로 6장 말씀은 먼저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왜 믿음이 의로워진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5장에서는 또한 아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원리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의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나아가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워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에 주목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자라 칭찬을 들은 때가요? 바울이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들은 것을 가지고 따라 행하는 때에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 그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말하자면 어떤 손해가 뒤따르고 어떤 위험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것을 인정하셨을 때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때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인데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할례를 하나님의 종된 표식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서약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할례처럼 몸에 새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몸에 무엇을 꾸미는 거나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5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아내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참기만 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참으면서 강해지는 삶입니다. 강해질수록 또한 천국의 소망이 커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믿음과 인격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확실해져요. 전에는 환난이 닥쳐올 때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탄했지만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삶입니다. 참아내고 강해집니다. 얼만큼? 도가니에 단련된 쇠같이, 뜨거운 풀무불에 정련된 금같이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름답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철저하신 순종이 시작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이 한 번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순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지거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면서 날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6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그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삶인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죄의 대속물로 믿는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죄가 나의 죄고 그 재물이 죽을 때 나 또한 죽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실 때 나 또한 거기에 죽었고 그때 나의 모든 죄가 다 탕감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겹쳐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죄의 대속제물로 내게 오셨다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할례받는 것처럼 그게 그것만으로 어떤 증표가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몸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말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러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의 몸을 구원의 도구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위해서나 내 명예를 위해서나 내 이익을 위해서나 싸우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운다면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사망 권세로부터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살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욕심과 싸우고, 내 교만과 싸우고, 내 아집과 싸우고, 내 자존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싸우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4장과 6장 말씀은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둘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단련되고,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 곧 거룩하게 되어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는가? 셋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과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될 때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흘러져 나오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있는지를 떠올리며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내가 커져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져가고, 내 인격이 자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시련의 풍파를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더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악함만 더 더해가고 믿음이 점점점 퇴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 자신을 같이 못 박고 거기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싸우고 내 목적과 싸우고 내 고집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나도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자녀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삶, 끝끝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자의 삶, 중보자의 삶, 구원자의 삶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놀랍게 주어졌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내 죄가 보이지는 않고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얼굴만 보여지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원망만 늘어가고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점점 더 굳어져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잃어버리고 언제 믿었냐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보다 내 욕망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뤄주기를 원하는 램프 속에 용접 같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며 나 자존심과 싸우고 내 목적과 싸우고 내 죄와 허물과 구만과 욕심과 싸워 나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날로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나아가 사람들을 많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날이 갈수록 환난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 내 자존심과 싸우고 내 교만과 욕심과 싸움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흠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영혼을 살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끝끝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정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